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졌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전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있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부터 시작하여 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법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집요하게 그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마치 여름 가뭄에 마름이 되는 것처럼 진액을 다 뽑아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죄에 대해서 심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렇지만 회개하면 바로 돌이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즉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곧 사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7장 26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 아간의 범죄를 심판하시고 나면 곧 끝이시는, 아무런 감정조차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범죄하면요, 우리는 마음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책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이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죄를 또 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파피루스, 옛날에 우리 이런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는 그런 걸 썼는데, 거기 펜으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쓰려고 그러면 물로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깨끗이 씻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집요하게 그 죄 문제를 다루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깨끗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책감을 하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걸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잖아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한 번 대승을 거뒀지만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더 충격이 큰 거죠. 사람들이 다 어찌 저 작은 성도 점령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그 환호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정말 좋은 거는 너무 기쁜데 아주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좋았던 것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머물지 않고 불행과 좌절, 절망에 자꾸 머무는, 실패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잠하는 날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죄책감 또는 어둠에 자꾸 시선이 가 있어서 내 인생은 불행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수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처음처럼 나를 대해주시겠다. 안 그러신 분이라면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이유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털어놨다면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또 회복하여 살아가는 거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지시하세요. 다 거느려 나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2-3천 명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다 가라. 작은 성이라 하여 누구에게만
시키고 누구는 빠져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움직여요.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누구도 공을 내세우거나 또한 누구를 지치게 하지 않는 배려,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 용어 중에서 20대 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미를 연구하는데 일개미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100마리 중에서 20마리고 나머지는 대충대충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0마리를 따로 떼서 봤더니 그 중에서 또 20%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또 대충대충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백화점 그 판매 전략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VIP 고객의 그걸 열심히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백화점 매출의 80%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도 보면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체의 20% 정도, 나머지는 그저 조금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래. 교회는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 짐을 함께 지라. 함께 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럴 때 교회가 자꾸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두 번째는 탈취물은 나눠라.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건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첫 이사, 첫 아들, 첫 가축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왜?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다른 거 아니죠. 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방신들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함께 기쁨을 나누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든 일이 많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봉사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의 앞에 헌신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헌신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죠. 나 아니면 내 후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탈취물을 함께 나눠라.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아이성 전투부터는 모든 탈취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매복, 유인, 협력하는 이런 전쟁의 방식을 얘기를 해주죠. 매복시켜라.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먼저 비밀리에 아이성 뒤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또 서쪽에도 이렇게 해서 뒤에 3만, 앞에 옆에 5천, 그리고 여기 모든 군대에 유인을 하잖아요. 유인을 하니까 한 번 이겼던 사람들이 교만해서 또 이길 줄 알고 아예 한 명 남기지 않고 아이성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다 나오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쓱 점령해버리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어르신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해라. 근데 우리는 응답이 오기 전에 덥석덥석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정하여 기도한다. 그 얘기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아직 기도가
덜 찬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 듣고 행동하란 말이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벽장 속에 가둬놓든가 종이 그림 속에 있는 그런 죽은 신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와 늘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셨든가. 말씀을 큐티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은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 작전 기도할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봐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이제 내일 아이성 전투를 할 거예요. 자기 장막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같이 야영할 때 같이 옆에서 야영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고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전무하고 백성 앞서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통도 함께하고 또 앞장서서 나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져서 마음이 녹았어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턱 앞장서 가는 거. 저분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화끈하게 무너뜨렸던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늘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린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앞서에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와의 전투에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시잖아요. 와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3일길을 앞서 행하시며 머물 곳을 찾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출발할 때 대적이 흩어지라고, 그리고 언약궤가 멈추면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서 나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뚝 떨어져 있는 거, 뚝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자며 함께 머물며 함께 먹고 마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인책에 넘어가기도 하시고 두려워 떨어서 주저앉게도 하시고, 사실은 우리의 대적들은 이미 진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교만할 때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 그러셨나는 듯이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과 절망과 어둠의 눈이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기쁨, 그 감격의 빛을 바라보게 하셔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